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가 겨울에는 1월도 마찬가지로 눈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좋죠? 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싫은데 나는 눈 치우는 거 누가 치워? 또 눈 내리고 나면 그 거리는 너무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보면서 설레면서 정말 눈이다. 첫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 눈이다. 너무 멋지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눈을 보면서 저거 누가 다 치우나. 그리고 거리 지저분해진다. 그러면서 정말 과거에 내가 눈 많이 왔을 때 출근하다가 넘어졌던 경험하면서 정말 그때 끔찍했던 시간을 떠오르면서 갑자기 즐거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즐거움, 웃음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기억했던 경험하고 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뇌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기억과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를 바라볼 때 여기에 있는 감정은 우리가 편도체에서 우리가 웃고 울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건 다 편도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도체와 바로 연결돼서 같은 공간에 있는 곳이 해마라는 것이 바로 기억을 관장하는 것이 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내 과거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웃음이 나오고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는 정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과거에 저렇게 비슷한 사람한테 생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좀 뜯겼다든가 아니면 정말 속임을 당했었을 때 괜히 저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과거의 나의 경험에 대한 기억에 따라서 나의 지금 감정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극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극치점이 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웃긴 이야기를 하여도 까르르 웃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웃겨도 웃지 않아요. 지금 코미디언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좀 웃고 조금만 좀 재밌게 해도 우리 청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 쓰고 정말 웃기려고 이렇게 온갖 쥐어짜는 행동을 해도 우스깔 말까요? 그만큼 이것이 올라가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자그마한 것도 웃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웃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경상도 아기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과묵하게 안 웃는 아이 있나요? 아기는 경상도 아이든 전라도 아이든 서울 아이든 똑같이 태어나면은 엄마가 까꿍 그러면 아이는 까르르 웃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감정이 웃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처음은 다 똑같습니다. 경상도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 결혼해서 경상도 사람인 아내가 남편에게 그윽한 눈빛으로 저 달을 바라보면서 저 달 좀 보이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와 그 달이 네가 한테 뭐라 하나?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와 그 달이 네 보고 뭐라 하나? 그건 너무나도 매너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것도 웃고 좀 반응해주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어떤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 보기엔 너무 유치하지만 재미도 하나도 없지만 서로 재밌다고 웃어주는 거. 특히 식탁에서 웃어주는 그런 재밌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지지해주고 남편이 회사에서 솔직히 재미없지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재밌다라고 웃어주고 그럴 때 자녀는 저게 뭐가 웃겨 라고 말을 해도 그 안에 굉장한 뿌듯함이 느껴져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좀 웃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미움을 받는 남편이
예를 들면 그래요. 동창회 가서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누구누구 애는 이렇대, 누구누구 애는 저렇대라고 말을 하면서 쟤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라고 조금은 이렇게 남편에게 자기 동창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럴 때 그 남편이 지성에 내려가지고 이건 다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말에 맞장구를 좀 쳐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어떤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어떤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웃음,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보고자 원합니다.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그냥 내가 뭐 웃기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재밌고 남편을 바라보는 게 재밌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 재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재밌는데 라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변합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본능의 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이라는 거, 또한 우리가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fight and flight라는 것을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사자를 보면 어때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동공도 확장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봐도 그런 감정이 안 들면 여러분들은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자가 빨리 도망가면 그 사자가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자는 없지만 무한 경쟁, 항상 뭔가의 압박, 스트레스가 24시간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항상 내 안에 긴장하고 있으면 삶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요즘 보니까 탈모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어도 날려야지 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탈모 관리, 머리 빠지는 게 싫어서 더 신경 쓰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할 말 하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엇일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점과 같은 조그만 인생을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내 안에 전세방에 살고 있어도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 집 천국집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어때요?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굉장히 좋아졌죠. 저 순간적으로 지금 어떤 기억이 나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 집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좀 불안정합니다. 여기는 우리 나그네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 영원히 산다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하나의 모습처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변화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과묵하고 별로 웃지 않았는데 참 많이 웃어, 즐거워, 행복해 보여.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고 당신 뭐가 그렇게 재밌어? 되게 행복해 보이네? 샘나게 행복해 보이네? 질투난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여기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는 공부랑 연결시키고 싶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노동이란 거 연결시키고 싶어요. 노동, 공부 별로 즐겁지 않은 거야. 그럼 일하는 사람들 얼굴을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팔자, 내천자 이렇게 다 그어져 있고 내천자 얼굴에다가 팔자좀 딱 생기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노동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 어떤가요? 뒷모습 바라보면 그래서 가끔씩 측은하게 여겨질 때 있어요. 아, 참 입시가 뭔데 저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공부하는 양도 많고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공부란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만을 위해서 하고 노동만을 위해서 하면 인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탈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시켰어요.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게요. 천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천재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제시할게요. 20세기 영재들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학 천재였어요. 그는 두 살 때 읽기와 쓰기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천재예요. 천재는 천재예요. 2살 때 읽기와 쓰기를 했었고요. 8살 때 복잡한 계산을 간단히 했습니다. 10살 때 6개 국어를 마스터했어요. 어떤 분은 6개 국어 마스터했다니까 저도 6개 국어 할 수 있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곤바와 이런 정도의 인사말 하나하나씩 해서 6개 국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 6개 국어를 마스터라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포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간 겁니다. 11살 때 하버드대에 입학했어요. 입학을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교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근데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수학의 천재지만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폐 증상을 보여서 결국은 46세 때 뇌졸중으로 그는 일찍 좀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46세 때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하버드에 수학을 가르쳤지만 그는 16살 때 하버드에 다시 나왔었고, 그리고 수학을 보기도 싫어하는 어떤 자폐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고 본인이 치고로 고통스럽겠죠. 여기서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좀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김모모 씨입니다. 그는 1963년생인데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IQ 검사 200이 났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입학 자기 5살 때 받았어요. 그리고 한양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는 한양대 6살 때, 5살 때 미국 고등 입학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를 그 시기 때 한양대 입학을 했어요. 5살 때 한양대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듦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20살 때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그 나이 때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이 즐겁다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공부에 대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었을까? 공부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수학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문적 깨달음이 있었었는데 이들은 무슨 깨달음이 없었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소셜적인 부분, 또 어떤 이모션적인 부분, 또 릴레이션십, 관계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럼 결국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존재하나? 이제 자존감의 혼동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은 왜 존재하나요? 우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보면 인간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태어났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가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갖게 됩니까? 기쁨을 갖게 됩니다. 존재 자체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언어가 좀 바뀌어져야 될 뿐이 있어요. 난 너가 대학을 가서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이렇게 생활비를 잘 갖다 줘서 난 너무 행복해. 당신이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난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에 100점 맞아가서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아. 항상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 당신이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행복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당신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살을 맞댈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난 당신의 그 꾀꼬리 같은 소리를 저녁마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주게 하는 거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난 너가 좋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은 존재감을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하는구나 알 수가 있게 돼요. 공부를 할 때, 노동을 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는 purpose,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럴 때 힘들어도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아이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도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예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 컴퓨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책상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부할 때는 어때요? 1시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뭐 필요한데? 그러면은 아니요,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요. 냉장고 잘 있어, 들어가. 또 나옵니다. 또 냉장고 문 열어봐요. 이제 냉동실 문 열어봅니다. 냉동실 잘 있다니까 들어가. 그러면 아이는 계속 좀 나와요. 또 컴퓨터 하기 시작하면 누가 두들겨도 전혀 모릅니다. 왜요? 그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야. 공부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공부는 하기 싫다보다는 공부는 즐겁구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느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해력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엄마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잘 문제를 못 풀 때 그냥 애우고 빨리 시험 봐. 그거는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 뇌를 이렇게 함부로, 뇌를 가볍게, 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 저급 취급하면 내가 화냅니다. 뇌는 무조건 애우라 하면 뇌는 싫어해요. 내가 왜 애우는데? 이해 안 되고 애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는 그게 좋은데 이상하다. 나의 뇌는 특이한 뇌인가? 나는 이런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냥 공식 말해주고 애우라는 게 훨씬 편한데 우리 자녀도 그걸 좋아해요. 엄마도 그런 말 합니다. 모르면 그냥 답이랑 문제 애워버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 애워버려. 그냥 애우면 되잖아.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설명서,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을 듣기를 딱 싫어합니다. 그리고 애들 그래요. 선생님, 결론은요? 선생님, 그래서요? 결론만 빨리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가 그렇게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본래적으로 뇌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쉽게 예를 들면 왜 뇌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좀 늦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보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됐는데? 저 여자 왜 우는데? 저 사람 왜 싸우는데? 뇌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묻죠.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TV 시청을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되면 다 알아 그러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되면 알아 그 순간에 그냥 그래 나중에 알겠지 그런가요? 못 참아요. 아니 왜 우는데? 왜 저 사람 싸우는데? 왜 그랬는데? 우리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뇌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끝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 욕구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지적 욕구가 있다라고요. 이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스포츠 게임을 봅니다. 그랬더니 딱 스코어를 보니까 3대2예요. 3대2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골 넣었는데? 누가 골 넣었는데? 그러면은 봐야 되니까. 있잖아, 걔, 넣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도 나는 봐야 됐다는 거야. 누가 골 넣는지 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의 결과는 어떻게 된가요? 다 해피엔딩이죠. 제가 말해드릴까요? 결과, 여러분들, 수학 공식 결과 알고 싶은 것처럼. 그래. 참으로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이곳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여러분, 그걸 알고 싶다 하는데 그 과정을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상황을 드라마랑 영화에 연결해보면 제 결론. 해피엔딩.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해. 끝. 그럼 여러분은 싫어하잖아요. 과정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과정을 듣고 싶어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누가 거기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또 남자 여자를 이간질 시키고 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다 이걸 듣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 지적 욕구가 이렇게 강해요.
근데 자꾸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뇌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어떤 걸 이해시키냐? 내가 왜 공부를 하나? 내가 왜 노동을 하나?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 공부라는 거 단순히 내가 어떠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처럼 엄마 기쁨이 되게 사기에는 공부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시험을 잘 받으면 엄마가 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인식시켜주기에는 내가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 이것은 힘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도 쾌감을 얻게 돼요. 아,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권력도 아니고 어떤 애 물질을 많이 얻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여행도, 어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회봉사, 또 여러 가지 크게 아이들을 경험시키게 하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난한 아이들을 바라보게 돼요. 나도 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다. 또 아픈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 자녀 어느 순간 보면서 갑자기 자기 안에 대지정통을 깨갖고 엄마 이거 보내줘.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 너무너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간 걸 알아요. 나도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자신의 스스로가 깨닫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는가? 단순히 돈, 권력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우리 식구 잘 먹여야지.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회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일을 깨닫게 되는 거, 이럴 때 노동이 참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혹시라도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자녀가 혹시 목적을 잃지 않고 있는가? 또 나의 교육 방침이 무조건 애우라, 또 나의 교육 방침이 너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는 기쁘다, 이런 전제와 상관없이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나의 교육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노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단순히 무엇을,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해 줄 때 그분이 참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성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에 하는 말에 따라서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12시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10시, 11시, 12시, 대부분 1시에 먹겠군요. 1시. 4시간이야 시간이 참 더디게 움직인대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찍 시간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 시간, 점심 먹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빨리 가는 방법이 있대요.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기분 좋은 말을 할 때는 너무너무 그냥 입술에 머금는 거예요. 웃음이 머금고 너무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굉장히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출근하기 전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다른 남자, 당신을 선택한 게 나의 인생에서는 행운이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만발해지네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 하나 너무 잘했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여자야 라고 말을 할 때 굉장하게 남편은 갑자기 얼굴에 해맑은 웃음과 함께 이게 계속 생각이 난대요. 그 계속 생각이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시간이 정말 약간의 흥분 상태, 약간의 흥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죠. 마찬가지 흥분 상태요. 또 반대로 아내한테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게 너무 좋아.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은 정말 당신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하루가 너무 심플하게 넘어가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을까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결혼 생활을 만족할까? 나에 대해서 좋아할까?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녀도 동일합니다. 자녀도 그래요. 항상 자녀는 갈등이 있어요. 엄마가 날 좋아할까? 왜? 인간 자체는 한 번에 이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첫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 안은 항상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으면 죄 때문에요. 이건 인간 스스로가 이것은 겪은 겁니다. 두 번째도 누구나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죠. 어떨 때요?
어머니가 어느 날 10달 동안 아기를 딱 뱃속에 품었어요. 10달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보내버려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10달 동안은 따뜻하게 뱃속에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나에게 상의도 없이 어느 순간에 나를 너무 차가운 바깥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출산이죠. 이 두 가지는 큰 버림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부터 두려워요. 엄마가 날 좋아할까? 엄마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분명 엄마는 날 짜증나게 생각할 거야.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너가 시험 성적 잘 받아서 기쁘다 말한 것이 아니라, 야, 나만 너 안 태어났었으면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사니? 너가 없었으면 엄마는, 야, 무슨 재미로 사니? 라는 말을 했었을 때 모든 갈등이 다 날아가 버려요. 모든 갈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갈등을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나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날 싫어하지는 않을까? 근데 그 갈등이 어느 순간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예수를 만난 순간 얼마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즐겁게 살 때 노동, 공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었을 땐 즐거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 공부에 대한 목적, 노동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뇌를 단순히 다루면 안 돼요. 굉장히 뇌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라, 무작정 일해라, 무작정 공부해라. 뇌 거부합니다. 자꾸 뇌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됐는데? 이거 설명해줘. 왜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이해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 이해시켜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남편 지금 마음가운데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날 싫어하진 않을까?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너무 좋다. 정말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 현명한 여자가 된 거야. 또 자녀를 보고 우리 자녀에게, 야, 너가 없으면 엄마가 무슨 낙으로 사니? 정말 그럴 때 그러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무슨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자녀 보고, 야, 너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밥 먹는 모습 봐도 내가 행복이 된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걸 확신합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